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중생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죄의 근원에 관한 것을 좀 얘기하다 보면은 죄는 왜 짓냐? 죄는 왜 짓냐면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게임을 하고 싶으면 그 게임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혹은 속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먹을 것도 그래. 내가 오늘 고기를 먹는다. 근데 내가 더 먹겠다 하면 한 번 더 시작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키로가 4kg인데 2kg밖에 없어. 그 옆집에 있는 삼겹살을 어떻게 하고 싶어? 뺏고 싶지. 여기서 뺐는데 정중한 사람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좀 나쁜 사람은 주먹으로 뺏고, 더 나쁜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을 삼겹살 2kg 때문에 죽이는 사건도 발생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오늘은 오늘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관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허물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실수해서 생기는 허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에 관한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왜 시작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간교한 뱀이,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뱀의 모습 형상을 나타나서 사람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건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욕심과 욕망을 건드렸다. 과연 너희가 죽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죄는 아주 심플해지는 거야. 교만해지거나 내가 어떤 욕심이 있거나 욕망이 있거나.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서서 생길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또는 거짓 증언하거나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을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영도 있겠지만 우리가 귀신 들림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속을 쫓는다. 왜 세상을 쫓아다녀야 돼? 아빠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벽을 넘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할 수도 있어. 몰래 16개월 할부로 해갖고 몰래 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왜 세상의 풍속을 아이폰 16 프로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냐. 왜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그 기능을 다 쓰지도 않아. 왜 핵심은 그거야. 다 쓰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한 아련한 동경과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쓰지도 않는 기능을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지 않은 기능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이머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에서 막 나온 그래픽카드 몇백만 원짜리 사. 결국은 게임을 쓰는데 결국 쓰질 않아, 다. 계속 사람들은 자신이 요구하고 자기 추구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만족감을 느끼냐면 세상에서 제시한 그 방향과 세상에서 제시한 그 가치관을 가졌을 때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킹덤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가치관은 아직도 세상의 본질적인 것,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유행과 거기에 가치관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적으로 정렬이 되고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부터 자유케 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킹덤적인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고 있고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그 중심이 누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 포커스를 두면은 맨날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받고 로만 끝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면은 실은 죄의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 차 운전하는데 난 중앙선을 넘어가지도 않는데 쭉 가고 있는데 넘어와서 부닥칠 경우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우회전하다가도 깜빡이 켜고 가다가 벽을 긁어갖고 차에 기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희가 그 신호에 따라 그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냐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차에 기스 내느냐 이건 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아 차에 운전하고 싶지. 기스 내면 안 돼. 기스 내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부닥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뭘까에 대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자비하시면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러 세대에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관이 뭘까? 계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늘 가치관이 있어. 무슨 가치관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겐 가치관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을 지켜 사는 아이도 있고 살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거나 혼내진 않지만 늘 나의 삶의 가치관은 우리 가족의 가치관은 뭐에 있다? 뭐에 있다 찬양아?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딴 것이 아빠에게 중요한 우리 부모님이 중요한 가치관은 다른 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진정하게 내가 생각해야 될 가치관은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단지 죄에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건 성경에 기준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킹덤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살아내는 그 가치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9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향한 얘기냐면 다른 부분들은 이방인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 행위에 관한 얘기는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행위라는 것은 탁월한 사람들이야.
성경 66권이 그때 66권이 없으니까 39권을 지키는데 너무 탁월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코셔도 그때는 음식법이죠. 음식법도 지키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탁월하는데 이들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조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행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어려운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너희 마음으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를 너희가 나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누가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나는 아직도 우리 집에 만두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2년을 살았는데 아직 만두는 말을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진화론이 안 맞다라는 얘기인 거지.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왜 계속 진화가 되면 뭔가가 발전되는데 발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난 다니엘을 보면서 놀랍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정말 진화론이 맞다라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일어나서 젖병을 물거나 젖을 먹거나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워 계시고 울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요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한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인데 우리 사람과 모든 동물을 보면 그런 요소가 지금도 보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가치관으로 산다면 실은 우리는 욕심을 가질 수가 없고 아이폰 16 프로를 갖고 싶은 욕심도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쵸 자기야? 내려놨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내려놨어. 설교 준비하면서 내려놨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하시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빛이 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한우카에 관한 강의를 하고 한우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한우카가 빛의 절기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11월 달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 이 한우카 때 태어났다고. 왜냐하면 빛의 절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우카가 왜 갑자기 크리스마스랑 분위기가 똑같아졌냐면 이들이 다 유대인이 어디서 살았냐면 동유럽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유럽에 살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눌리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뭘 만들기 시작하면 빛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선한 것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될 영역은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관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욕심과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벗어난다라면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뭐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가 함께 바라보는 것.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시선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노프 지온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온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올바른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 우리의 욕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치관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